오늘 본문은 유명한 성령 받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교회의 태동의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으시고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 성령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교회에 성령이 있는 것을 희한하다 아니면은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이 먼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가 떠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의 말을 힘입어 모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될 때까지는 한 곳에 모여 있으라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지켜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말씀 하나 순종하면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난 이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라는 곳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냐? 내가 어떤 권능을 행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잡고 함께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붙잡고 벌벌 떨더라도 모여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다락에서, 이 공간에서 이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열심히 했지만 2장부터 보면은 사실은 그들이 뭔가를 했다라는 행동은 최소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다라는 건 딱 하나, 아까 이야기했듯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요거 하나만 설명되고 있고요. 나머지 인간의 공로는 다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예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지켜보려고 부들부들 떨더라도 서로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내려오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추수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있었던 날 6월절부터 5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그런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 50일, 첫 번째 6월절 이후 50여일 정도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있었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다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6월절 이후 50여일 이후에 있었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를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6월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6월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시간으로부터 50일이 지났을 그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조직체로 다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의 나라 말을 하면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창세기에 보면 11장에서 이 바벨탑이 일어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이에게 전하게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져 있던 것이 이제는 성령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는 말과 이 말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모여서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이미지와 바벨탑 이후 모두 흩어졌던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조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순서를 따르면 무조건 성령을 길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휘둘림 당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잡고 흔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조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무당이 접신하듯 뭔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깨끗하고 순수한 그릇으로 유지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이 일하셨던 방식은요, 각자의 그 들었던 삶대로, 각자의 인생에 마주하는 대로, 각자에게 어울리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세계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의 이야기가 수많은 언어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각 언어로 각자의,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맞게,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맞게, 어른들은 어른에게 맞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영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제 우리가 말한 대화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 녹아들어 있는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무슨 말 했습니까? 어제 우리 누구랑 이야기했습니까? 그 말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하셨습니까? 신앙 고백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불평과 판단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있었습니까?
이 출애굽 시기 가운데 무슨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죽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입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 11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앞에 어린이가 있다면 어린이에게 맡게, 내 앞에 청소년이 있다면 청소년에게 맡게, 내 앞에 어르신들이 있다면 어르신들에게 맡게, 하나님의 큰 일이 각자의 방언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12절과 13절에 놀라며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측선 위를 걸어가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항상 내가 예측하지 못한 선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놀라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령의 역사에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적당히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의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럴까? 그냥 넘겨야 될 부분은 넘겨야 된다라는 거죠. 굳이 앞에서 해명하고 말고 할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외쳤듯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하게 될 것이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예수가 떠난 지 50일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고 이제 40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곳에 모여 오로지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오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것. 두 번째로는 성령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을 길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의 마음대로 성령을 이리 썼다 저리 썼다, 이때는 숨겼다 이때는 감췄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인지 아니면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처럼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인지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큰일을 어떻게 각자에게 맞춰 말할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말해보는 성령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람과 당황함은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조롱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평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도구와 통로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역사, 바벨탑 이후 흩어졌던 이들이 모두 다 모여서 성령의 언어를 내뱉는 것을 보는 그 감격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